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 무리 중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도 진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그대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입니다. 교회의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전하고 함께 성찬 예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 모든 문제는 귀신 때문에 왔다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보수교단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귀신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두 개 다가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어떤 것은 귀신 때문에 온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가 조금 실수나 또 가문에 내려오는 내력이나 이런 것들도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질 문제는 아니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현장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간질이잖아요. 저희가 진영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그 청년이 그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꼭 제일 앞에 앉았는데 찬양을 하면 막 이 청년이 막 활랑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이 앞에 있는 막 가름방이 막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는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막 크게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 여러분, 그런 형제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중독된, 그죠? 이 알코올이나 또 마약은 못 봤지만 알코올은 많이 봤어요. 또 어떤 것은 부모님들이 우리 때부터 무속 현장으로 이루어져서 그 무속 현장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계절 바뀌는 이런 이때에 가장 많이 고통스러운 걸 많이 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복음의 역사들을 실질적으로 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봤느냐, 이런 문제 있는 가족들, 그죠? 본인과 가족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부모님, 이 가족들이 중요하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런 질병이 있어서 식구들까지도 다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노인 질병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 질환이 와가지고 함께 생활할 수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늘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자를 고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족들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더 중요하게 말하면 그 가족들이 완전,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족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이라면 이건 굉장히 쉽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왜 이걸 못 이기느냐? 식구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 분위기가 막 희한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증상이 일어나면 그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가족들 중에 누가 이런 거 있으면 오늘 내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조금만 질병이 있어도 막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봤잖아요. 저는 늘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가 노안으로 이렇게 안방에 늘 누워 계시니까 항상 우리 어머니 말씀이 뭐냐, 할머니 지금 누워 계시고 할머니가 편찮으시니까 말소리 크게 내지 마라. 또 우리 아버님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이 막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 안 믿으실 때는 보면 우리 집에 오면 막 줄담배를 잡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채잖아. 벌써 우리 아버님이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막 줄담배를 먹는다든지 한숨을 쉰다든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한숨부터 푹푹 쉬었었고 담배를 막 계속 막 물고 사시니까 뭐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막 팍싹 얼어가지고 조용히 막 집에서도 발뒤꿈치 들고 막 조용히 다니. 그냥 우리 다니면서 그냥 말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그냥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그런 게 많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압박받으면요, 식구들은 전혀 이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가족들이 이걸 완전히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단단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데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워지니까 하나님 막 기적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 제가 결혼식을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문자가 딱 왔어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가 지금 위독해서 지금 친정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가시면서 뭘 붙잡았냐? 오늘 설교 본문을 딱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려 벙어리 되게 해서 우리 어머니의 이 음성을 다 막아버렸대. 지금 뭘 이렇게 식도로 이렇게 음식을 넣다 보니까 말을 못 하신대. 그러니까 그걸 역사하는 그런 존재들을 묶고 흑암 역사라면 사단을 결박하고 또 육신의 문제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자기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늘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문자가 딱 오면서 목사님 너무 일러서 죄송한데 너무 기쁜 소식을 목사님한테 전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냐?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고 더 기쁜 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남편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뭐 너무 감사해서 자기 부인 권사님이 막 메시지 전할 때마다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막 완전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성도 여러분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목사들,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은 공격이 뭐냐? 그 사람을 우리 자녀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없어요. 목적은 뭐냐? 온 가족들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제가 본목으로 있을 때에 한 집안의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 친구는 뭐 하느냐? 저 사천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낮에 아니고 밤에. 그게 누가 가다가 본 거예요, 그걸.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내가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는데 가보면 뭐하냐? 막 여자 동생들이 참 예쁘게 생겼는데 늘 막 얼굴 찌푸리고 막 자기 오빠 때문에 막 우리는 결혼도 하기 틀렸고 뭣도 하기 틀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오빠 문제하고 네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했더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오빠가 저러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그래도 눈이 멀은 인간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왜 네가 그것 가지고 네 문제까지도 연결되느냐 말이죠. 근데 그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그런 가정으로 시집 간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네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이 오빠를 치유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세워져야만 역사하는데 믿음으로 안 세워지면 역사해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귀신의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얘기를 우리 예수님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막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얘기를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아들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조용하게 이 김먹거리하고
이 간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도, 그죠? 우리 직장에 가보면 막 이 경제 어려움 속에서 막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 계속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역사해요. 근데 흔들리면 그 역사를 못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못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의학도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그죠? 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영적인 문제로 있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은 거의 대부분 보면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한 착한 선생님들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다 귀신 역사다, 이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죠. 사실적인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한다면 틀림없이 치유의 능력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이 영적인 존재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정당 하는 지도자가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교 행사에 가가지고 이 합장을 안 해가지고 막 방송에 떠들어요. 그런데 기가 찬 건 뭐냐? 그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자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되는 걸 누굴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쪼잔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모든 기관에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가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어떤 것과 연관되는지를 알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교를 나쁘다는 종교로 치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인류 역사상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의 자자손손으로 3, 4대를 다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저주한다는 말을 했느냐? 요즘 우상 숭배하면 그 자체부터가 이미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말하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데 돌같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때려도 감각이 없는 그 나무나 돌 갖다가 놓고 절하는데 그게 되겠냔 말이죠.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그죠? 옛날에 우리 신사삼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뿌리가 중요하구나 기독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그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 기독교 교단 중에 그냥 전체를 통합하자, 그냥 이런 교단이라.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에 가서 절하고 그랬어요. 그냥 개념이 없어요. 거기서 유래가 됐는가 봐, 내가 볼 때는. 근데 김여사 대통령은 어디 교단이냐? 그래도 고순이라, 고시. 갔는데도 김여사 대통령 워낙 배짱이 세니까 그냥 딱 이러고 있더만요. 그죠? 그 보수교단은 특징이 뭐냐?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용납이 안 돼. 가서 서 있기는 해도 절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분이 또 나왔어요. 이분이 대통령까지 나가려나 안 나가려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렇게 해서 대통령 되겠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뽑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워야만 되는 것을 내가 받지 않냐.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들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죠? 딴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그 배경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천국에서 큰 타락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뭐냐? 이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원래 마귀라는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찬양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왜 대적했냐? 워낙 이게 말이죠. 막 영광이 있거든. 막 여러분이 막 좋은 찬양 나오면 박수 막 치잖아요. 막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고 막 환호가 나오듯이. 이것이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막 모든 존재들한테 영광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겠는데 그 마귀가 사단이 처음 딱 한 건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속이는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것만 가져온 게 아니야. 막 인류에게 심각하게 주제를 줬어. 뭔 줬냐?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돼야 된다. 응?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각인시켜놔 버렸어. 그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고 네가 하나님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냐? 네가 부처가 되고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신이 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원전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어디로 연결됐느냐? 창세기 6장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막 성공 중심으로 달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막 죽는지도 모르고 우상으로, 미신으로, 종교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이 부부가 가족들이 나와서 하는 이게 뭐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개그맨 부부가 둘 다 개그맨 부부라. 뭐 채 무슨 낙이고 그 부인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딱 개방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방에 뭐가 있냐? 다 막 금으로 만들어놔요. 금을 막 들어가죠. 왜? 금이 돈이 들어온대요.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금장식이. 그게 중요한 거 뭐냐? 그분 내외가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십자가도 있고 그 십자가 옆에 부처님 상이 있어요. 그리고 온 전체가 다 금떼기로 해서 미신을 섬기는 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세 분 중에 누가 하나는 역사할 거 아니냐 그러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를요 그냥 모조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지금 우리 현장을 다 일감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은 뭐든지 잘 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모셔놨어. 그래놓고 밥상 가서 손님을 모시고 밥 오는데 맛있는 걸 차려놓고 자기가 뭐라고 하냐? 내가 기독교이니까 기도해야 된대. 그리고 자기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요, 저 집을 내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창세기 6장, 3장, 6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드디어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제 우리끼리 막 이제 뭔가 자기 힘을 나타내자, 명예를 나타내자, 뭐 부귀를 나타내자, 어마어마한 건축이나 건물들을 져가지고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피림 바벨탑 이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야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공경하는 통로. 너, 물질, 명예 이걸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오늘 누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간질로 막 어렵게 하게 하고 정신 문제로 어렵게 하고 중독으로 어렵게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똑똑한 바울을 들어서 뭐 했느냐? 전도여행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그게 다 어디입니까? 우상 무당 현장. 사도행전 13장은
박수무당이라고 했어요. 박수무당. 이 사람이 지금 뭘 붙잡고 있냐? 정치 경제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총독을 붙잡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은 누구예요? 점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역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19장은 뭡니까?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정신적으로 중독으로 또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식구가 있으면 그 가족이 다 거기에 다 고린돼 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니까 오늘 지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도 좀 어떤 유명한 무당이 하나 있으면 그 지역 전체가 그 문화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걸 맡기를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동원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영적인 이 역사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원래 천사였는데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것이 지금 인류를 이렇게 혼란으로 다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에 가기도 하고 막 이 사람도 오늘 그러잖아요. 막 여러 군데 가본 거예요. 막 자기 아들을 데리고 막 자기 아들을 고친다고 하는 데는 다 가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친다니까 한번 왔는데 한번 막 그냥 예수님도 고치겠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고치겠나?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기저기 끌고 다닐 것도 없어요. 병원 잘 선택해서 진짜 그 부분에 약을 먹어가면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간단합니다. 그냥 옛날부터 그 치유할 때 막 유명하게 하지도 않아요. 막 우리는 뭐 치유 방법 누가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 저는 기준이 그래. 사람 말을 안 듣고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식구들한테 얘기한다니까 이 병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병을 숨기지 마라. 그냥 드러내면 그렇다고 막 일부러 드러낼 필요 없지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도 감기 걸리면 가서 병원 가는 게 당연하지. 그걸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막 버팅길 필요 없다. 가서 약 빨리 먹고 또 나가야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말귀도 못 알아듣고 소통이 안 되는데 이걸 붙잡고 뭐 하려고 하는 자체가 틀린 거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 처방을 받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해놓고 하나님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듣거든. 그런데 이걸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가기는 나가요. 그런데 뭐냐? 본인이 이걸 모르면 또 언제든지 건들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회만 들으면 파고들어 올라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하려면 성경 구절 3개를 꼭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해버렸으면 끝나는데 마귀의 일을 멸했단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 멸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사단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이 계속 존재해요. 왜 존재하느냐? 이건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제 추측에는 그래요. 나를 세우려고 놔두는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 하겠냐고.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시간에 들로 산으로 가지 뭣더미시 여기 교회 오겠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다 멸해버렸어. 이걸 꼭 명심해야 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꺾어버리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막 거짓말로. 두 번째 성경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를 어려움 당한 사람은 본인은요 이걸 늘 붙잡아야 돼요.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필이면 왜 무속 현장 이런 질병 있는 가족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혼자 있으면요 괜히 뭔가 몸에 빠져나간 것 같아. 허전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그런 한 맺힌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은 딴 데가 살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살아있는 남편을 볼 수가 있나? 같이 생활할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한 게 뭐냐? 맨날 밭에 가서 농사도 안 접은 사람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밥 매는 거야 막.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갔다 어머니 해가 떨어졌는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그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캄캄해야 끝나. 캄캄해야. 나는 그때는 몰랐어. 이 양반이 왜 그러지. 내가 나이 먹어 보니까 한번 여자분들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멀쩡한 남편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엉어리가 짙겠어. 그러니까 이걸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막 죽으라고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태어났어 가지고 이 화가 제일 많이 우리 어머니의 영적 문제를 타고났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저는 바람 불어도 이상해요. 옛날에는. 그죠? 낙엽이 떨어지면 이상하다니까. 희한한 인간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줬느냐? 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막 혼자 있으면 저는 절대 혼자 못 있어. 근데 지금은 뭐냐?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더 좋아. 막 하나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또 내가 보고 싶은 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는 저 그거 못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른 순간부터 와 계셔요.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성경이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이 이름을 통해서 신앙의 한 단계가 성숙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 어떤 우리 응답이 오느냐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감히 예수 이름으로 막 그래요. 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몸부림쳐야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뭘 줬느냐?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예수 이름 부르는 날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뭐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이 예수 이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죠? 네 믿음으로 서라 그랬어요.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늘
쫓기는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나서는 감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했느냐,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그죠?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전 지역이 막 점쟁이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 점쟁이 가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 현장에 흑암스럽게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성도님들 오고 가면서요 늘 기도하세요. 그죠? 늘 기도하셔야 돼. 아까 일부 예배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 앞에 옛날에 저 명서동 우리 교회 있을 때 이 앞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요 산성교회라고 딱 있어. 이 건물 안에 교회가 크게 있길래 내가 와봤다니까. 이게 다 전체가 그런 줄 알고 와보니까 한 층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복도에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5년인가 7년 만에 우리가 이 교회에 딱 입성을 했어요.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냥 노는 입에 기도하세요. 저는 식당에 가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현장,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이런 식당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건물 보면요, 뭐 회사 건물 딱 써 있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도 저런 사옥을 질 만큼 경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는 입이니까. 그게 기도란 말이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가족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 식구가 흔들려도 내가 안 흔들리면요 나중에 그 사단이 건들 데가 없어. 왜? 이미 걔는 우리 가족 자녀들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건들다 누구를 건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모든 식구들을 다 막 신경 쓰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이래. 근데 내가 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요 건들 데가 없거든.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박살 내버리는 거라. 말씀으로 탁 치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능력과 역사들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우리 자신은 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고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주님을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받는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능력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